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성령님의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오니 주의 손이 함께하소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오니 주의 손이 함께하소서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교제와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였고, 이를 통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모두가 공식적으로 알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파송되었고, 이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게 되었습니다. 제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한 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 받은 사람이 그를 비난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했습니다. 내가 요파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황홀경 가운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드리워져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제가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4발 짐승들과 들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에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래서 나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모든 것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바로 그때에 3사람이 내가 머물고 있는 집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고넬료는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천사가 내 집에서 나타나서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일러줄 것이다 라고 한 이야기를 나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 가족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죠. 우리 함께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임하셨죠. 내가 이때 그리고 베드로는 이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방인에게도 그들에게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율법과 성령을 받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말 잘 복음서 내용을 여러 가지 이제 서신들을 잘 해서 만든 것이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이 바울이 잘 설명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분별하여서 잘 전하여 주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셨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부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도 말을 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하여 확장이 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난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와여지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안디옥에 도착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의 성도분들이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 되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로 많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게 이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습니다.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둘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내내 그곳에 교회에 머물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생기게 되었죠. 이것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종들, 그리스도에게 모든 희망을 두고 그리스도만을 최종 목표로 하여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도 나타내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처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부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오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때 예언자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가운데는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일어나 말하였습니다. 로마 전역에 큰 흉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모은 현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냈어요. 바나바와 사울은 믿을만한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교회 장로들에게 이들을 대표성을 가지고 보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주님 안에서 이때 서로 유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유대감이 생겨났죠. 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사도들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여 주님께 많은 이들이 돌아오게 하고 교회를 세워갔던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을수록 주님의 복음을 빨리 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나바가 목격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세워주시고 초소를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데 그 지역에 가서 또 이사를 하고 또 교회를 찾아서 교회를 또 꾸미고 교회를 정리를 하면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 나가야 하는데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에 맞는 장소들 또 그에 맞는 이제 성도들이 올 수 있도록 그곳을 예비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곳을 알려주시고 제가 그곳에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종민이와 제가 제 남편 된 종민이가 이러한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역을 세워가는 것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 온라인 교회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물이 존재하고 그곳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손길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예배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까지는 사도행전 12장까지 이렇게 한 장씩 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제가 문단에서 또 이야기에 맞는 이 문단이나 또 흐름상 끊을 수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한 장씩 하지 않고 그 말씀에 한 문단 또 적용할 수 있는 그 주제별로 이렇게 하여서 오늘 같이 아니하고 제가 따로 또 말씀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또 이 기간에는 조금 더 제가 아직 집을 정리를 다 못해가지고 버릴 것도 버리고 또 집을 잘 정리해야지 또 이사를 가서 또 교회를 잘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또 정리해야 될 이제 서류 같은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